본 말씀을 통해서 경외함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치가 있는 모든 일에는 그만한 값을 지불해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지불된 것만큼 자신의 몫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은혜의 몫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지고 그 값을 지불한 자들마다 하나님의 주실 은총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함의 대가로 우리가 보응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먼저는 하나님의 경외함의 대가로서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이 주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도의 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 내면에 이 믿음의 근거가 있지 못하고 하나님 경외함에 우리가 밀착되어 있을 때, 우리 자신은 금세라도 찢겨질 연약한 존재일지나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서 이 바위에 붙은 종여같이 쉽사리 찢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강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견고한 믿음과 또는 의뢰함을 주신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면 26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견고한 의뢰라고 하는 것은 이 강한 믿음이 생겨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믿음이 더욱 강성해지고 세상을 감당할 만한 그런 믿음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경외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 마땅합니다. 이 하나님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블록 맞춰 나가는 것 같이 이 작은 홈 하나하나 맞춰 나가면 블록 하나의 힘이 아니고 전체의 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시간과 우리 모든 물질을 드리는 것은 마치 하나님과의 그런 블록 맞추는 것 같아서 전체로서의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그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 가운데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할 것이지만, 하나님 경외함이 없어서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그것이 아프고 슬프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지 못하여 그 고통받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악이요 그를 경외하지 않음이 우리 영혼의 고통이라고 하는 건 이 성경의 약속을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고통인 줄 알아라. 세상의 물질로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속상함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안고 그를 경외치 않으면 거기에서 또한 우리의 심적 고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도 평탄하다, 평안하다, 그런 자들은 무신한 자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나아가다 걸려 넘어져도 우리는 괴로워할 것이요, 또 우리를 그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 자체를 우리는 마음에 애타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의 대가로서 우리에게 견고함을 믿음을 주시는 하나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을 광야로 통과케 하실 때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하나도 없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한 보쯤에 다 넣어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갈 때마다 하루하루 때마다 시마다 그의 합당한 은혜를 내리시고 또한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경외케 하신 이유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가지고 이거 한꺼번에 다 주면 분명히 탈이 난다. 우리 스스로가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사 형통의 길을 주시면 대번에 세상으로 돌이킬 것을 다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 것만큼 때로는 장애물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마음의 아픔과 근심도 주시고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경외함의 자리로 나오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은 무엇을 통해서도 이 자녀들이 바른 길 가길 바라고 부모의 마음에 합족하게 되길 바랄 겁니다. 그러라고 훈계도 하고 교훈도 하고 칭찬도 하고 벌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를 경외함에 이르는 것인 줄 알아서 온갖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힘쓰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함으로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경외함의 대가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응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가면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안전한 피난처는 우리 자신의 것만 아니요, 또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26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오늘날 육신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하는 마음들이 다들 특심이어서 자식 잘 되는 것에만 보장된다 그러면 뭐라도 하실 그럴 용의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너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 하나 있다. 그것은 곧 너희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사랑하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멀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들어서 세상의 지식을 많이 집어넣고 경험을 많이 시키고 출세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안전한 길이다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바,
다른 거 다 없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 자녀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주신다. 이 한 가지 말씀 붙들고 우리 자녀들 사랑하니까 이 말씀 근거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흔히 말하기를 저 사람은 금수저를 타고났네, 흙수저를 타고났네 라고 말해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수저를 타고 태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복인지 아닌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또 이렇게 이 아침 시간에 함께 깨어서 이 새벽 제단을 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되고 귀한 것임을 아는 자들이 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의 복을 타고 태어났다. 그걸 아는 겁니다. 세상과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비교할 것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헤아리고 그의 시점으로 우리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은혜의 길로 예비하심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고 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안전한 피난처를 두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확실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과 의뢰함과 또 안전한 피난처를 믿고 이 세상 가운데서 능히 믿음을 이겨낼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